네, 이제 본문 대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5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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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날 때 일어나는 일, 말씀을 살아낼 때 일어나는 일. 금요일 예배를 참조하셔서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제목은 달라도 금요일 설교와 이어지는 설교니까 금요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은 꼭 들으셔서 1편과 같고 오늘은 2편과 같습니다. 꼭 그렇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도 예수님의 삶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어야 된다. 목적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든지 나는 예수님을 더 따라야겠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겠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말씀을 온전히 다 살아내신 분이죠. 예수님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온 생애를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완전히 다 살아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또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우리도 그 말씀을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내용이 쉽지만 이 내용이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살아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하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살아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을 그래서 매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 우리가 계명을, 그것은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다. 계명을 지켜내는 것은 뭐냐? 이거죠.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뭐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강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것.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예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그것도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의 본질은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진짜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해내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구나. 성경 전체는 계명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다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그 계명을 완전히 다 이루신 분. 사랑하라가 율법이잖아요. 사랑하라는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사랑하라.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복음이죠. 그건 복음이고, 사랑해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다. 어떻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죠. 이 율법을 완성한 자가,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이뤄낸 자가, 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자가, 이 율법을 완전히 다 살아낸 자가 아담 이후에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그런 의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그 율법의 저촉을 받아서 다 지옥 가야지 마땅한 존재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일날 밥 사 먹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특권이 있어서 가서 일하는 거, 그것이 지옥 갈 제목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지옥 갈 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니까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죄고,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명,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될까요? 라고 우리가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10계명을 주셨고, 10계명을 통해서 파송된 수많은 계명들이 계속 나열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데 마음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 겉으로 지켜내는 율법조차도 버겁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완전히 살아내신 분, 그 계명을 완전히 다 지키신 분, 그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다 이루신 분, 유일하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 외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 외에는 스스로 천국 갈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의 의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율법이 너 사랑했어? 너 사랑하고 살았어? 사랑했는데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수 있어? 네, 제가 사랑해 버릴게요. 자신만만하게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사랑해 버릴게요 했는데 이게 단 하루도 안 되더라 이거죠. 단 하루도 완벽하게 사랑을 해내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의의는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사랑해내지 못한 그 죄값을, 또 범죄한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죄를 처리하셨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끝났네요. 이제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는 이제 구원 받았고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면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그럼 다 끝났네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만,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
또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 인격 때문에 우리는 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죄를 또 저질러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따놓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야만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내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됐구나. 그런데 나는 왜 또 몸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언행심사로 죄를 지을까? 죄라는 것은 언행심사를 잘못하는 거죠. 말과 행동, 생각, 마음 가짐을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쉽게 표현하면 다 같이 언행심사. 모든 죄는 언행심사를 잘못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내 모습을 늘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늘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 오늘도 내가 사랑해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 예수님께 나 자신을 들키고 나 자신을 발각시키고 나 자신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로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죠. 예수의 피로 씻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 천성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이죠. 그러니까 협착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어요. 위험한 길입니다. 예수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과 함께하자, 늘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늘 우리는 사랑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거기에다가 증오도 하잖아요. 미워도 하잖아요. 또 죄도 짓잖아요. 그래도 천국 간다. 그래도 무조건 자동으로 천국 간다. 그건 예정론이죠. 그거는 칼빈이 말한, 칼빈주의자들 하는 말이고, 성경에는 칼빈주의자들의 그 예정론을 지지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미혹돼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서 잘못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덮어놓고 믿어서 그래요. 그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만 있으면은 저도 예정론을 믿을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아이고 무슨 짓거리를 다 해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대충 살다 천국 가면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이런 나를, 이런 온전하지 못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구나. 이제 나는 지난 날의 죄는 예수 피로 다 씻겨졌으니까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면서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함부로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세속에 빠지고 물들고,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겸손하게 자백하고 회개한 자는 또 주의 흘리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럼 맨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무슨 고백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해내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내 이웃을 사랑해내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오히려 때때로는 상처 주고 함부로 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세속에 빠지며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죄를 주의 보혈로 또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천국 간 사람들은 예수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그때까지 붙잡은 자만 들어가요. 그때 예수의 십자가 피의 공로 붙잡지 못한 자는 죄송하지만 일생 예수 믿었어도 그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회개할 일밖에 없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앞에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그 계명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사랑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이들은 늘 회개가 일어날 겁니다. 늘 예수님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할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살아내셨는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어떤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가?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거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다 같은 의미예요. 예수 하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 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다.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자다. 자, 이것은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주께서 누구로 하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말씀을 이루어내려고 오신 겁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 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대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살아내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두 구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범죄하고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가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하시잖아요. 친히 스스로가 맹세를 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 처녀를 통해서 나오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여인의 후손이어야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혈통을 타고 온다면 여전히 죄인이지만, 전혀 남자와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 여인의 후손 오신 그 예수님, 죄가 없는 그 예수님만 우리 죄값을 갚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라고 예언을 하신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살아내신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고 맹세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신 겁니다. 그 결과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살아내신 것은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의의가 없으니까 의의를 대신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자,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살아내셨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스스로 이루신다. 약속을 성취하신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차고도 넘칩니다.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만 연구한 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냥 아주 넘쳐나요.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시편도 그렇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등이 이 채찍으로 말미암아 갈기가 찢겨진 그 모습도 시편에 다 묘사가 되죠. 우리 제일 쉽게 많이 접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가서 사람의 모습으로 가서 이렇게 너희 허물 때문에 다 찔림을 당할 거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가 온몸이 상함을 당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그 평화를 누리도록 내가 대신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마음에 받은 상처, 육체의 질고, 질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이 모든 것을 다 고침받을 수 있도록 내가 친히 채찍에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부터 그대로 다, 물론 예수님 제자가 배신할 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에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땅에서 다 이뤄내신다. 그 말씀을 다 살아내신다. 왜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살아내신 것은 우리 때문에 살아내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과 예수님 말씀이 살아내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 말씀을 살아낼 이유가 없는 분이죠. 오셔서 징계받을 일도 없고 채찍받을 일도 없고 징계받을 일도 없고 왕따를 당할 일도 없고 아무런 그분은 고난을 당해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은 다 우리가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다. 근데 그것을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다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놓고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왜요? 반드시 지킬 거다라는, 자기 자신에게 맹세를 해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친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 명예를 놓고 자기가 맹세를 해버려요. 내가 꼭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을 건져줄 거다. 너희들을 살려줄 거다.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살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말씀을 살아내면,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은 곧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성경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면 내 가족, 내 이웃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살아내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면 내 가족, 내 이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됐다고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욕설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미워하거나 증오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말라고 죽으신 거예요. 함부로 살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증오하지 마라. 이제는 좀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시려고 고난당하시고 그러시려고 죽으신 것이지 함부로 살으라고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예정론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허허허허 그래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었어. 예수님이 그래 내가 다 네 죄의 문제 해결했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도 살아. 대충 살아. 다 이해해.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고 그 죄를 너희들이 해결조차도 못하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너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미워해도 되는 줄 알아요. 구원받았으니 함부로 말해도 되는 줄 알아요. 구원받았으니 그냥 미워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터지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도 별것 아닌 게 된 거죠. 뭐 십자가 다 해결하셨으니까, 십자가 다 피 흘려서 내 죄 문제 해결하셨으니까 그냥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다 보니 그냥 대충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허허 괜찮아 괜찮아 하신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뭐 십자가에서 해결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데 뭘,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이겠냐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천국, 십자가 은혜를 망각한 자는 지옥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믿어지면 천국,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지옥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부터가, 본질부터가 잘못되어 있으니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거죠. 저도 자유로울 수 없어서 저도 이 말씀을 듣고 저도 회개할 제목인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이뤄내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이뤄낼 힘이 없기 때문에 이뤄내 주신 거예요.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은 죄짓지 말란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의 모습인데 인간답게 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인간이 살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쓰레기 장소, 소각 장소인 불타는 지옥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를 저질러 놓고도 해결을 못하는구나. 죄값을 해결 못하는구나.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그는 이제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계명대로 살아보자. 진짜 말씀대로 살아보자. 그 계명 말씀이 사랑하라는 거죠. 정말 이제 하나님 마음을 다해 사랑해 보자. 내 가족, 내 이웃을 정말 이제 사랑해 보자. 아멘. 그런데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말씀을 다 온전히는 살아내지 못했군요. 그러니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들은 100% 천국이에요.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살아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와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 우리도 사랑하라라는 계명, 이 말씀을 살아내면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 영혼의 죄를 우리가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가지고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해낼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심령이 살아나죠. 그들이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예수님 말씀을 살아낸 것, 그것으로만 우리가 살아났죠. 우리도 말씀을 살아내면 내 가족, 내 이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살아내서 그 의로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도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을 이제 나도 나타내야겠다. 그 사랑을 나타냈더니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살아나더라. 이거 살아나. 예수님께 다가오더라 이거죠. 영혼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어야 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어야 돼. 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거죠. 엉뚱한 것만 회개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필요 없는 것만, 율법적으로 엉뚱한 것만, 그런 것만 회개를 해요. 진짜 회개의 본질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평생 저도 회개의 본질을 잘못 배워가지고 진짜 회개가 뭔지를 몰랐다가 개척하기 전부터 하나님 깨우쳐 주셨어요. 진짜 회개가 뭘까? 뭘 회개하라는 거? 뭘 회개해? 도대체 뭘 회개하는 걸까? 아니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행위를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다 뭘 또 맨날 회개하라 속았던 거예요. 진짜 회개는 정말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 내 이웃을 완전히 사랑해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말씀을 이제 살아내며 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건데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엉뚱한 짓을 했던 거죠. 신앙생활을 바로 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모르니까 막 욕설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함부로 하고 해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 분이 계시거든. 저를 포함해서 오늘부로 바로 수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부터, 우리가 말하는 것부터 좀 고쳐야 돼요. 함부로 말하는 것도 고쳐요. 소리 지르고 빡치고 욕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도록 어떠한 성경 구절도 그렇게 살도록 된다고 허락받은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고난 당하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죽음까지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까지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시겠다라는 말씀까지 이루셔서 살아나셔서 우리 새 생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다, 자기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살아내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5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말씀을 이루어내시니까 율법도 완성하시고 율법도 성취하시고 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시고 말씀을 살아내시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가 결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 이웃들이 살아난다. 이제 우리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돕도록 어떤 예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고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인 데니얼 고틀립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머리가 아주 명석하고 아주 유능합니다. 아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잘했어요. 30세에 결혼도 잘했어요. 결혼하고도 행복한 결혼 생활 유지했고 또 워낙 유능하다 보니까 아주 명석하다 보니까 아주 잘 나갔어요. 뭐 남 부러울 거 없이 잘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정말 잘 되신 분. 30세에 결혼해서 이제 결혼한 지 10년 돼서 나이는 40세가 되고 결혼 10주년이 돼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에게 결혼 10주년 이 10년 동안 나와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정말 나는 행복한 남자라고, 정말 결혼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사줄까 하고 이제 선물을 사려고 기분 좋게 갔는데 그만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척추가 손상되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 몸이 아프면 또 정신도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도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아파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몸이 먼저 아파서 정신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원인이 어떻든 둘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 순식간에 그런 불행한 현실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시간이 지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VIP라서 그냥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해줘요. 근데 그것도 한두 달이죠. 긴 병이 효자 없죠. 그렇게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할 줄 알았던 아내가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혼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혼을 해주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끝내버릴까, 어떻게 하면 마감할까. 그렇게 하루하루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살 이유도 없다 그러고 있었는데 그가 극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목숨을 걸고 재활을 했는데 그 재활에 성공을 해서 사람이 거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새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제 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로 하여금 그 전환점, 온 몸이 척추가 손상되어서
전신마비인데 그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재활에 도전해볼 만한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에너지를 어디서 가졌을까? 그분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기를 이제 담당하는 간호사가 한밤중에 밤늦게 이 박사님이 이제 잠을 자지 않은 걸 보고 이제 간호사가 가까이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하소연하는 거죠. 박사님은 좀 심리학자시고 정신과 의사시고 많은 사람들을 케어해 주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나도 좀 고민 하나 털어놓는다 해서 이 간호사가 자기의 고민을 다 털어놨어요. 이 간호사도 굉장한 아픔과 상처와 슬픔이 있어요. 젊디 젊은 간호사다 보니까 제일 큰 아픔과 상처가 이제 배신당하는 거죠. 버림당하는. 부모님께 버림당했어요. 이제 그래 용기를 내어서 잘 살아보자 해서 정말 괜찮은 남자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남자와 결혼해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결혼까지 약속을 딱 했는데 이 남자가 바람을 피고 바로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또 엄청난 상처, 엄청난 또 그 배신감. 그래서 이 여자도 살 이유가 뭐 있나. 또 이 간호사도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정신과 의사라는 그 정보 때문에 이 박사님이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심리학자가 이 정신과 의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또 전문가니까요. 자기는 치료가 안 됐죠, 스스로가.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그 간호사는 좀 상담해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치유 좀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시간만 하면 들어주고 또 계속 힘을 북돋주고 또 들어주고 하니까 이 간호사가 그만 살아난 거예요. 심령이 살아난 거예요. 박사님, 제가 한번 그러면 한번 삶을 다시 한번 새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안 죽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살아난 거죠. 심령이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났는데 이 박사가 자기도 몰랐지만 깜짝 놀란 게 진통제를 맞고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던 몸인데 어느새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나 했더니 그 간호사를 살리려고 할 때부터, 그 심령을 살리려고 할 때부터 막 살리는 도중에 생각해 보니까 몸에 통증도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심령이 살아나는 것이 누군가 내가 살려낼 수가 있구나.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지식을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나도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심령이 살아난 거예요. 그때부터 용기를 내가지고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극적으로 이 재활치료에 도전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 한번, 그전에 내가 내 스스로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정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 목적이었는데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나도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 일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겠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막 재활에 도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그의 강력한 또 의지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그의 강력한 의지가 결합이 돼서 재활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도 내고 하시면서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케어해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한 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생에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맞죠? 예수님도 우리를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살아낸 만큼 내 가족, 내 이웃은 살아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근데 목사님, 아이고, 그런데요, 저는 그 여자 때문에 안 되고요. 저는 그 남자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금방 무너져 버려요. 저는 그 남자 때문에 금방 무너져요. 그 여자 때문에 저는 금방 그 마음이 결심이 무너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되니까. 아멘. 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힘을 기도할 때 주실 겁니다. 그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